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015쪽 14쪽 쭉 있는데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천천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내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예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여 수발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부르리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소록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버리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모든 순이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앞날을 바라보고 살기도 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뒤도 돌아봅니다. 때로는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잘 살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이 있으면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늘 이것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회개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면 좀 덜 하기는 하는데 마스크를 벗으면은 그 침에 빗발이 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병이 옮기게 되니까 많이 조심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어렵습니다. 가족 모임을 못한 지도 벌써 이제 이렇게 2년이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친목 모임도 잘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교제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 많은 교회에서 삭막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는 뭐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감각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냥 편안함에 젖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뭐 교회가 이제 크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공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는 일은 없었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미약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한편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은 또 이렇게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제 요즘에 이렇게 교회가 다 풀어져서 웬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아마도 믿음이 약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야 되지요.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요즘 들어가면 더 심해졌습니다. 뭐 하루에 뭐 5,000명에서 뭐 7,000명, 8,000명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는데 그런가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0여 명씩 이렇게 죽는 사람도 생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병원에 가도 입원할 데가 없어서 집에서 기다리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 참으로 이 어려움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 그럽니다.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병들거나 잘못되는 것이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열심히 주님을 붙들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하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거듭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만큼 강력하다 그 말입니다.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생하는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힘들게 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들이 고생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외쳤지만 돌아올 줄 모르는 백성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자유가 없이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충분하다. 고생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인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죠.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초리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것입니다. 부모도 자기 자녀들을 징계할 때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게 그들의 죄로 벌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종과 같은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들이 그 마음에 닿도록 그들이 감동받도록 말하라.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의 죄악으로 인한 벌이기는 다 되었다. 그렇게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러니 이는 이제는 되었다. 다 되었다.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된 죄를 범하면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돌아오라는 징계이십니다.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간절히 전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생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거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길은 구원의 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장애물을 치워버리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심령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길을 막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아버려서 사막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 바로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그러다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자기 취미의 생활을 하느라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오시는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이런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탄한 길, 평탄한 마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마음이죠. 다 비워야 됩니다. 다 비워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먹고 사는 일까지도 나의 재미를 위해서 사는 일까지도 다 비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찮은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도 앞날에 대한 걱정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적인 염려 근심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 능력의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도 이제 성탄절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이지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심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밤에는 불기둥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밑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대단한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큰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맹렬한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게 5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이 영광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광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람은 한계가 있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의 풀과 같고 그 꽃을 풀에 핀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언젠가는 시들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그대로 있도다 말씀하셔서 인생이 참으로 짧은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오늘까지 많은 세대가 오고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대가 오고 갔겠습니까? 뭐 대단하죠. 수백 세대가 오고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가 오고 간 것이에요. 사람은 짧은 인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끝이 어떤가를 알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삭임은 무엇이냐?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물어보지요. 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 하와가 살짝 틀어서 말했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한 것이지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서 하와에게 거짓말했던 이 사단 마귀는 오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이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정해진 것이 무엇이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육체가 안 죽고 그냥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나 육신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육체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살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인간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준비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과 그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는데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도 죽는 날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면 행복 있는 줄 알고 돈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갑니다. 쾌락을 쫓아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쾌락을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쫓아가봤자 그것의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심판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나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쁜지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봐봐라, 내가 성경에서 말씀한 사람, 모세가 말씀했고 선지자가 말씀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는 너도 와서 만나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나다나엘이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 1장 46절 봅시다.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리라. 아멘. 나다나엘은 고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나사렛은 달동네 아닙니까?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오늘날도 뭐 이렇게 우리가 달동네, 그럼 언덕 이렇게 있는 동네가 달동네라고 그러지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는 차가 올라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옛날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사렛 달동네, 그 천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빌립이 이야기하죠. 와서 보라, 와서 봐라. 네가 직접 와서 예수를 만나봐라. 그러면 알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와서 보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어떤 세상적인 관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10절 11절, 본문 10절 11절이지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관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그냥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조금만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팔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종들을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보응도 하십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령관이 노획한 물건들을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좋은 것들로 더욱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먹이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품에 안는다. 어린 양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품에 안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는다. 약하고 어린 양을 품에 안는 것처럼 믿음이 약하고 또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젖먹이는 암컷들은 어린 새끼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암컷들, 연약한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암컷들이 있으면 막 몰고 간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인도하시면서 이제 어려움 없도록 잘 가도록 온화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이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린 믿음의 성도는 안아주시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필요에 맞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함께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2021년 어려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영광 중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도 하시고 내년에는 우리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올해보다 완전히 좀 더 나은 해가 되어서 주님 은혜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